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대가 이동하는 가운데 숲속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고픔에 지친 한 여인이 세 아이와 함께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사가 그것을 보고 처근한 마음이 들어서 빵 한 덩어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빵을 세 조각으로 내어서 아이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흐뭇한 미소로 아이들이 정신없이 빵을 먹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주 정말 기분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젊은 병사가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사가 그건 아니지, 저 여인이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먹지 않아 배고파도 빵 한 조각 입에 넣지 않아도 아이들이 먹는 것만 보아도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그리움이 사무치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에 진한 그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은 이러하거든요. 엄마 아빠에 대한 우리 마음은 분명히 이러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해요. 심지어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이제는 자주자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벌이 공동체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셰프 박사가 현대인들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동안에 절망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사의 가장 위험한 변화가 바로 이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19세기만 하더라도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계명 중에 5계명 이하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이런 말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건 맞는 말이야 라고 모두 동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그런 절대적 가치관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적인 생의 문제들도 그 위기도 바로 이런 시대적 사조로 인한 그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 생의 테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건강한 가정의 회복은 다름 아니라 이 가치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회복되면 우리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단순히 환경을 바꾸거나 식단을 개선한다고 해서 건강한 가정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 가정이
돌았을 때 우리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효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선행이나 굉장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이 마땅한 도리거든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들이 동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이제 가정도 가지고 또 부모가 되어 보면요, 자신의 부모에게 더 순종하게 되고 또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지극히, 더 깊게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이게 사람의 삶, 마땅한 인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무슨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무슨 상급받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테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하면서도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무엇인가 기대하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모면 그래도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못할 환경 속에 있는 부모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이런 이기적인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모든 이런 인간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표준을 배격합니다. 이것들을 가차없이 깨버리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라고 봐야지, 들으라고 들어야지 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하는 동기와 그 기준이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다시 말씀드려 신앙의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혹은 한계에 상관없이 하나님 명령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권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기에 사실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에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인 우리는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마음밭에 꼭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각 속에도 이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1절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요, 이 2절 말씀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1절에는 부모로 통칭하면서 주 안에 순종하라 말씀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부모라 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씀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절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효인데요, 2절 말씀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부모에게 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외적이라는 거면요, 공경은 내적인 거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부모님에 대한 효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언제 주셨는가가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정황을 잘 알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더 아주 의미 있게 뜻깊게 일깨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건너고 이제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2일이면 갈 수 있는 이제 그 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길을 떼서 사실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먼저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던 그 환경과 상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순복하기에는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에 아주 키포인트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순종과 공경이에요. 광야에서 주께서 1년도 채 안 됐을 때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훈련케 해야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 주셨을 때요, 그들의 상황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입을 옷도 없어서 사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혹 조금 뭐 있다 하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겨라,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주 강하게 강권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런 상황 속에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훈련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요, 태생적으로 습득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이게 우리 삶이 되는 건데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자신의 삶 속에 배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좀 묻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가지 무엇을 훈련받았다고요? 순종과 공경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훈련을 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도 부모에게도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에 능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2절 후반부와 3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째는 잘 된다는 복이고요, 둘째는 장수한다는 복입니다. 이 잘 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순적하게 형통하게 그 삶이 열려진다는 거죠.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말씀은 믿는 자인 우리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잖아요. 약속해서 주신 이 말씀은 이들에게 복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글 속에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 선교 대회에 강사로 가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집회를 마치고 그 지역의 교회 초대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함께 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 식당에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있는 이 주인의 어머니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 어머니가 오래전에 이 타주에서 플로리다도 이사를 왔습니다. 그 점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곳에서 해변가에 아주 작은 식당을 오픈해서 정말 열심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오는 손님들을 대하고 또 섬겼는데, 이 식당이 번성하게 돼서 이렇게 큰 식당을 이제 오픈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큰 병에 걸려서 그만 식당 오픈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이 아들에게, 지금 식당 주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식당을 잘 경영하되 사업보다 인생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그 믿음으로 이 식당을 경영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전의 식당에서는 술을 팔았는데 새로 짓는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유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술을 거래하던 그 거래처에서 수입이 줄게 되니까 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아들은 식당 입구에 있는 그 어머니 사진을 보이면서 술을 팔지 말라는 것은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정말 놀랍게도요, 그 폭력배 같이 협박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식당을 나서시다가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 사진을 보았는데요, 그 사진 아래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5줄의 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어머님이 생각나서 정말 혼이 났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하늘을 또 쳐다보고 하늘을 또 쳐다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변개함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어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여다 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할 겁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요, 지금 효할 수 있는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효할 수 있는 그 찬스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이나 모레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 파하고 나서시면서 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자기 집이 도심 한복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횡단보도가 참 많아서 길을 갈 때 조심해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웃집 누나에게 용돈을 주면서 토니 좀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토니는 그 옆집 누나하고 같이 가면서 좀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이제 나 혼자 갈 테니까 누나에게 줬던 용돈 4개 주고 더 이상 나 창피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박박 우겼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 엄마가 손들고 토니가 그냥 혼자 학교 가도록 했습니다. 토니는 용돈도 없고 또 뭐 어떻게 신나게 이제는 학교를 갔는데요, 그로부터 세월 흘러서 토니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많은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인 아이인지, 자기가 중학생 될 때까지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아왔는지 가족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학교를 잘 다녔어요. 씩씩하게 잘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멋진 청소년이 되었어요.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토니야, 내가 그때 혼자 학교 가겠다고 독립선언을 했을 때 너는 용돈도 없고 또 즐겁고 신나게 학교를 다녔겠지만은 그날부터 2년 이상 나는 너가 집을 나설 때 숨어서 너를 쫓아갔다. 그리고 너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그 전에 학교 모퉁이에 숨어서 너를 지켜보다가 또 너를 따라서 내가 왔거든. 혹시나 내게 이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 보아서 너를 쫓아간 거란다. 여러분, 토니의 엄마만 이런 엄마입니까? 토니의 엄마만 토니에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과 제 엄마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높고도 깊은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또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세기를 넘어서면서 세상은 절망의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도 절망의 선을 넘은 사람들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절망의 선을 이 세태가 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에게 효할 기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존에 계시다면요, 여러분과 제 복이죠. 생존에 계시지 않다면요, 내리사랑은 사랑도 하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섬기고 또 사랑하십시오.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더 늦었다, 또 늦었다, 회한이 남는다 가슴 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정말 부모님께 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모 대학 사진전에서 입상한 사진과 함께 쓰여진 글인데 엄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쓴 작가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기도문으로 대신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 대신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수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분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